네, 하나님의 심판. 오늘 요한계시록의 오전으로 왔죠? 네, 오늘 그리고 오전 예배 설교가 밑으로 갔어요. 오늘 조금 순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바꾸셨는데 오늘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예배 시간에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주의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던 것이 어떤 부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자, 우리 한 주 빠졌으니까 함께 한번 다시 되새겨 볼까요?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심판. 자, 하나님의 심판 총 3가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7인, 7나팔, 7대접이었습니다. 자, 오늘 어디 차례일까요? 네, 7대접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7인을 했고 지난주에 7나팔을 했고 오늘 7대접 차례입니다. 계시록이 점점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7인, 7나팔, 7대접 이것이 헷갈리고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 다음 장 넘겨볼까요? 네, 왜 어렵다 그랬죠? 우리 뭔가 되게 구조가 이상하게 이어져 있어요. 7인이 첫째, 둘째 인을 똑똑똑똑 떼다가 7째 인이 곧 첫 번째 나팔이고 첫 번째 나팔을 뿌뿌뿌 불다가 7번째 나팔이 곧 첫 번째 대접이 된다 했습니다. 이 이어져 있는 구조에 중간중간 짐승과 이런 용의 형상이 막 나타나고 두 개의 돌판 이렇게 나타나면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시록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 순서대로 나타나는 예언집일까요? 예언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꾸 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뭔가 끼워 맞춰서 자꾸만 이런 오해가 생기고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뭐라 했죠?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묵시문학. 묵시문학이 뭐죠? 우리 묵시문학? 묵시문학이 뭘까요? 묵시문학. 우리 다 했던 거예요. 다 했던. 아직 좀 잠이 좀 덜 깨신 것 같아요. 밥을 먹어야 우리가 좀 힘이 나가는 대답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가 조금 힘을 내봅시다. 묵시문학이라는 건 가리워져 있던 걸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밑에 우리 성찬 그 보자기 밑에 있는 것들이 열었을 때 드리워지죠. 그러니까 가려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묵시문학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다 똑같은 초림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재림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이걸 한 3-4번 돌렸는데요? 자, 우리 좀 심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등장시키시는 것은 시간 순서대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나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 첫 번째로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 아직 재림이 없었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7인과 7나팔, 7대접이 다 똑같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7인, 7나팔, 7대접으로 나뉘었죠?
뭐가 다르다 했죠? 뭐가? 시점이 다르다 했어요. 시점이. 우리 한 장만 넘겨볼까요? 네, 시점. 자, 하나님의 심판인데 다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같은 심판, 다른 뷰, 다른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이는 어떤 시점이었죠? 성도 시점. 그리고 전장을 이렇게 펼쳐. 성도 시점이었어요. 7인이 성도 시점이었고, 자, 7 나팔이 뭐였죠? 불신자 시점이었습니다. 아, 집사님들이 참 든든합니다. 불신자 시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제목에서 어떻게 시작했죠? 하나님의 심판? 최종적 관점. 최종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조명해 볼 겁니다. 이거 한 3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다 잊으셔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다 왔어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7시 대접이고, 대접은 이 그릇, 그 넓적한 그릇이 7 대접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먼 미래의 일을 왜 벌써 알아야 하는가? 준비하라고. 좋습니다. 또 왜 알아야 할까요? 먼 미래의 일을 알려주라고. 알려주라고, 준비하라고. 좋습니다. 다 왔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왜냐면 나중 일을 알기 때문에 오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 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나중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위로가 되고, 나중 일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말에 대한 최종적 관점을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변화와 오늘의 위로를 위해서. 자, 오늘 이 시간 나중 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중 일에 대한 우리가 이 말씀, 기록된 말씀에 대한 확신을 품고 오늘의 위로를 얻으며 오늘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기도가 변화합니다. 자, 우리 한 장 넘겨주세요. 대접의 변화.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로 변화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자, 최종적인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진노를 가득히 어디에 담았대요? 7절에? 어디에 담았대요? 금 대접에 담았대요. 금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 대접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지금 성전에는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혹시 계시록 5장 8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5장 8절입니다. 우리 가장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취하심에 네 생물과 1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계시록 5장 8절에 금 대접에 뭐가 차 있습니까? 향, 성도의 기도. 그쵸? 향, 그리고 이 향이 뭐래요? 성도의 기도래요. 자, 금대접이 오늘은 지금 뭘 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었어요. 연기는 성전에 가득 차 있었고요. 진노가 금대접에 차 있는데 5장 8절에 그 금대접에 뭐가 담겨 있어요?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것을 같이 봐야 됩니다. 금 대접에 가득 차 있었던 향, 성도의 기도가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기도는요. 나의 감정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나의 한풀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기도 그냥 말할 곳 없어가지고 그냥 마음 약한 사람들이 기대는 수단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는 절대 그렇게 한풀이 내가 그냥 부르짖으면 그냥 스트레스 풀리고 시원하게 풀리고 그냥 소리 질렀으니까 내가 개운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르짖어 기도하냐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는 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하신대요?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린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가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최종 마무리 결론으로 매듭 지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특권입니다. 이 기도가 그냥 내가 여기 와서 부르짖었더니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냥 속이 시원해지고가 아니라 그것을 들으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의 대접을, 기도가 담긴 대접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접으로 변화시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애매해요. 될 것 같지 않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도시키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죽어라 기도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최종적인 일하심을 보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인 줄 아세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히 이끌어낼 수도 없지만 이끌어내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의 진노로 변화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결론을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 그래서 기도가 위대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애매한 이게 돼? 싶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내 기도를 사용하셔서 나의 인생의 마무리를, 나의 가정의 마무리를, 심지어는 이 세상의 마무리까지도 주님의 그 위대한 행동으로 바꾸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2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최종적인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1절에 7 대접을 16장 1절에 7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그동안의 심판과 다른 점이 등장해요. 자, 7 납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전체 다 죽여버리셨나요? 아니죠. 3분의 1. 집사님, 제가 오늘 커피 사드릴 거예요. 스펜서. 진짜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3분의 1이요. 7 납할 때는 3분의 1을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3분의 2를 남겨놨어요. 이것을 뭐라 했죠?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16장 우리 4절과 우리 3절 보면 3분의 1이 빠집니다. 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3분의 1 죽었던 것이 3절입니다. 3분의 1 죽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 죽었는데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키워드가 뭐예요, 지금? 자, 좋아요. 모든 생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뭐라 했어요? 그 전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분의 1이 죽었다고요. 그럼 지금 뭐가 중요했어요?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요. 다 죽였어요. 최종적인 심판. 오, 감사해요. 자,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모든 생물이 죽어요. 1급 납할 때는 부분적인 심판이었어요. 3분의 1만 죽어요. 간접적으로 보여주심으로 회개할 길을 여셨는데 최종적인 심판에 어떻게 돼요?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강과 물의 근원에 피를 쏟으십니다. 피가 되어버립니다. 물의 근원이 피가 됩니다. 씨를 바짝 말살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인간의 씨를 온전히 멸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노아의 홍수 때도, 심지어 바벨탑 때도 단 한 번도 말살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최종적인 심판에 모든 생물이 죽더라.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면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뿌려버리십니다. 직접적인 심판으로요. 견고할 것이라 생각했던 생명줄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절대 망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최종 심판입니다.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그림이지만, 물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묘사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전면전으로 뿌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 심판이 왜 소망이 되고 왜 위로가 되는가? 우리들에게 소망이 주어지는데요, 한 소망이 주어져요. 더 이상 기다림이 없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우리 찬양에도 있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이제 곧 오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 희망도 계시며, 그리고 그 뒤에 말이 하나 빠져 있죠. 어떤 말이 빠져 있습니까? 맞아요. 앞으로 오실 그. 네, 5절입니다.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로. 기다림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천국은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는 곳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곳입니다. 왜요? 가장 좋은 것이 오늘, 현재, 영원히 있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오늘, 현재,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매 순간 기다리며 삽니다. 뭘 기다리며 살아요? 내 운명의 짝이 언제 나타나나, 코인이 언제 오르고 주식이 언제 오르나, 내가 언제 성공하고 내 길은 언제 풀리나. 늘 기다리며 삽니다. 언제 해결되나, 언제 좀 풀리나, 언제 좀 뭐가 되나.
기다리며 사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현재, 지금,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없는 날이 우리 안에 확신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지금 바로 잡지 않아도 일단 계속 가게 합니다. 자, 지금 바로 잡지 않아도 일단 계속 가게 합니다. 눈앞에 거슬리던 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바로 잡히지 않아도 확실하지 않아도 일단 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짚고 넘어가야겠어. 오늘은 내가 한마디 해서 이걸 좀 짚어야겠어. 그 녀석한테 한마디 좀 해가지고 이거 좀 바꿔놔야 되겠어. 말 안 하면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돼. 짚고 넘어가야겠어. 이거 말해야겠어. 우리 계속 말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말하고 가면요, 그 관계가 깨집니다. 이 말하고 짚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단절돼요. 단절. 우리는 많이 겪었죠. 단절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 생각엔 이거 하나 바로 잡아야 다 될 것 같고 변할 것 같고 얘가 좀 말귀를 알아들을 것 같고 문제 이거 하나 지금 바로 잡아야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은데 막상 짚고 나면 어때요? 똑같아요. 더 안 좋아져요. 찝찝해요.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우린 더 세게 말이 나가겠죠. 세게 짚고 넘어가겠죠.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자라날 때 부모님 눈에 우리가 거슬리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부모님이 매일 그걸 짚으셨나요? 생각해보면 아니요. 짚다가도 그 다음날 밥 차려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짚다가도 그냥 넘어가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눈에 얼마나 거슬리는 게 많겠어요. 하나님이 매일 벼락을 내리시나요? 아니요. 넘기실 때도 있어요. 그냥 두고 보실 때도 있어요. 그냥 넘어가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숙해지면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넘어가신 거였구나. 그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림을 겪었고 우리는 그 넘어감을 경험했는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 못 짚어서 안달이 나 있는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가 안 되면 내 인생에 하나가 안 풀리면 나에게 9개가 있는데 이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망쳐버립니다. 이 하나가 안 되면 9개를 누리지 못하고 이 하나 때문에 9개를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하나가 풀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자족하라 하세요. 자족은 뭐냐면 일단 9개를 누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에서 감사합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살아있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가 우리들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제가 3장으로 볼게요. 3장에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지으셨어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가 맡겼을 때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9가지로 내가 일단 할 수 있는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라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관계 하나 꺾여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중심이 지혜롭게 바로잡히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9가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가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겐 최종적인 그날을 알 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9개 중에 일단 한두 개가 안 풀려도 일단 나머지 나에게 주신 것들로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 때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2가지인데 겸손과 고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2가지가 있는데 이 심판의 때에 주시는 복이 2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겸손과 고립이에요. 자, 7절, 16장 7절, 10절, 11절 말씀을 쭉 보면요. 심판이 강하게 내려칩니다. 근데 이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사람들의 반응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칠 때 사람 불신자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혹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6장 7절, 10절, 11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대략적으로 봐보세요. 어떤 반응을 하는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는데 이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5째 대접을 부으셨는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깨무는데 깨물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깨물면서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심판의 정당함이 이 구절에서 등장해요. 아무리 내리쳐도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가 불신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가 불신자입니다. 심판을 아무리 강하게 때려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파서 혀를 깨무는데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게 뭐냐면요,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말씀에 반응하는 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구나. 말씀에 찔림이 있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말씀에 반응이 있는 것들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상황이 힘드니까 우는 거야. 상황이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야. 아니요. 우리는 기도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환경이 이래서, 나에게 고난이 세게 와서, 내 성격이 유하고 순해서 하나님께 잘 엎드리는, 아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시라고 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건드시는 것 같아. 우리가 예민하게 하나님께 반응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말씀에 반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이에요. 야, 인생이 고난당하니까 겸손해지지 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 당할수록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풍요로운데 평생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평생 고난 받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멋진 얘기를 해요. 똑같은 걸 다 흔든다고 똑같이 향기 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고난 당하는 자의 본성이 중요하지 고난이 어떤 것이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구정물 통을 흔들어 보아라. 그럼 무슨 냄새가 날까요? 악취가 날 거예요. 자, 그런데 향료를 흔들어 보아라. 뭐가 날까요? 향내가 날. 똑같은 흔들림이지만, 똑같은 동작으로 흔들지만 어느 때에는 그 통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에 따라 악취가 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이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비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물질의 풍요를 받지만 누군가는 교만해지고 누군가는 그 물질의 축복을 겸손함으로 누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환경을 핑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누군데, 너 안에 뭐가 담겨 있는데 를 물으시는 거예요. 우린 이런 얘기하죠. 내가 왜 이런 성격 듣는 줄 알아?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아니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성도들은 내 인생 방식과 스타일을 환경 때문에, 환경 핑계로, 환경으로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환경으로 정당화시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이건 고칠 수 없어 라고 이미 내가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아니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커서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우리는 환경을 핑계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내가 지금 신앙이 조금은 멀어졌나 고민하고, 이 고민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불신자들이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이랑 멀어졌다고, 기도가 부족해, 이런 고민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해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넌 누구냐를 물으세요.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진짜 안 변하는 그 불신자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요? 아, 이게 원래 내 모습이구나. 내가 원래 이랬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구나. 겸손함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고립이라는 복을 주세요. 고립. 혹시 아마겟돈 들어보셨나요? 아마겟돈? 아마겟돈? 우리 한 장 넘겨주시면 아마겟돈 영화 있어요. 아마겟돈. 뉴스에서 막 아마겟돈으로 가나 막 이렇게 나올 때는 뭐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종말 전쟁으로 가나 이런 얘기예요. 아마겟돈은 사실상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최종적인 보스몹, 그러니까 최종 전쟁을 아마겟돈이라요. 이게 성경 구약에 나오는데 이게 아마겟돈이 무기또예요. 무기또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기또 산. 이게 뭐냐면 이 무기또가 평야예요. 이스라엘이 위에서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이 평야 중간에 있는데 작은 나라다 보니까 위에 아래 큰 나라들이 맨날 이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쟁하기가 좋은 데가 평야잖아요. 전면전으로 할 수 있는 평야니까 맨날 착하면 무기또에 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또에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최종 전쟁은 이 무기또에서 일어나겠구나. 아마겟돈. 그래서 이 아마겟돈 하면 최종 전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아마겟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아마겟돈이 오늘 본문에 13절에 등장하는데 이 최종 전쟁이 등장해요. 천하의 모든 왕들이 다 와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과 용의 입과 짐승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다 나와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다 모으더라.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모이더라. 아마겟돈. 이게 종말 직전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건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고 영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순간에도 매 순간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오늘 우리도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이 힘으로 결합시켜요. 무리로 결합시켜요. 그 중에 홀로 남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자는 복이 있도다 했는데, 모두가 다 모여있는 그 힘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고립돼서 혼자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영적인 공격들이 이렇게 와요. 다
이렇게 살던데, 너네 회사 사람들 다 이렇게 하던데 너도 좀 하면 융통성 있게 거짓말도 좀 해가면서 욕도 좀 해가면서 비위 좀 맞춰가면서 사람들이 좋다는 곳으로 가면서 다 그렇게 하던데 너만 그렇게 살 거야? 무식하고 그거 좀 융통성 한심한 거야 그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뭘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 뭘 그렇게 고지식하게 기도를 하니? 다 이렇게 해!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끌어당기실 때가 있다고요. 다 저쪽이라 하는데 나만 끌어당겨서 혼자 두실 때가, 나를 고립시키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전쟁에 나를 건져주시겠다는 사인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고립되셨고 예레미야도 고립됐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 지키려고 고립됩니다. 말씀을 정말 제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게 진짜 사람들을 안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멍청하게 산다는 거예요. 다 약삭 빠르게 살고 다 따라가고 좋다는 거 다 갖다가 하는데 그게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게 우리 생각보다 더 좁은 문이에요. 사실 좁은 문인데 한 두세 명 같이 있고가 아니라 진짜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고독이 구원의 고독이 됩니다. 다 그렇게 사는 메이저 방식, 다 그렇게 사는데 벌거벗고 살지 않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고 사는, 요새 다 그거 하던데?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 나는 말씀을 지킵니다. 그 한 사람 받으십니다. 그때 나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 앞에 서 있는지, 이 복을 누리고 사는지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여 보기를 원해요. 최종적인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최종적인 모든 심판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딱 17절에 하세요. 다 되었다. 다 되었다. 하고 7 대접을 땅에 부으십니다. 자, 그 7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셨고 되었다. 다 되었다. 되었다. 뭔가 이 말도 다 되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십자가. 7 대접의 심판, 마지막 모든 최종적인 심판이 쏟아질 때 왜 우리가 살아요? 십자가에서 그 7 대접 마지막 최종 심판까지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가 받으셨기 때문에 신자들이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내 심판을, 이 다 되었다라는 이 심판을 지금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가 받으셨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 인생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핑계대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 결론을 알기 때문에 고립이 구원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모든 걸 다 잡지 않아도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결론을 알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결론 품고 살길 원합니다. 이미 결론난 인생 품고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에게 이미 결론난 인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결론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의 일하심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천국의 날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우리가 자족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있는 겸손과 고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발